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남쪽으로는 타오포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망가와의 헤드까지 운전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 뉴질랜드에 온 지 올해로 21년이 되었는데요. 저보다 더 많이 되신 분들에게는 좀 부끄럽지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뉴질랜드도 꽤 변화가 있었구나 느끼게 된 것이 20년 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좋았습니다. 차도 덜 막히고 길도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남쪽으로 가는 길이 더 좋았습니다. 타우포까지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많이 생겨서 훨씬 피로가 덜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를 만나서 달리게 될 때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대로 목적지까지 계속 고속도로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꼬불꼬불한 길, 굽이굽이 오르락내리락 산길 계속 나옵니다. 인생길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탄탄대로가 우리 인생길에서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가 못합니다. 굽이굽이 길 나오는 정도면 괜찮겠는데 곳곳에 공사 중인 구간이 있고 여러분 인생길에 산짐승도 가끔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끊어진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만날 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인생에서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 시골길, 꼬부랑길 만나는 것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2021년 4월에 여러분의 인생길은 지금 고속도로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광야길 걷는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올해 시작되고 나서 너무 좁고 험한 길을 오랜 시간 좀 걷는 것 같아서 혹시 지치신 분은 없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시는 길이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돌리시네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꼬부랑산 길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말씀에 기록된 광야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광야로 가서 이 베들레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길 말고 이렇게 해변을 따라가는 좋은 길이 원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블레셋 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돌아가지만 왕의 대로도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긴 해안선을 따라 뻗어 있는 이 해변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길을 따라가면 불과 4일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길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애굽의 바로가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길을 자주 이용해서 바로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의 길이라고도 하는데 이 길 중간중간에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
한 4도시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자 수업을 받을 때 분명히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군대와 함께 이 길을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네요? 이 길을 가지 말라, 광야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죠? 이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돌려 보내셨습니까?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고 계세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금방 마음 약해져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무것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로 약 400년 먹여주는 대로 있고 입혀주는 대로 있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거의 몸과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을 해본 적도 없겠죠. 블레셋의 잔인한 군대가 길을 가는데 창검으로 무장해서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다가오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 당연하죠. 상식이죠. 이게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데, 먼저는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정말 이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늘 얘기하시던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라고 말씀 선포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되잖아요. 만나는 족족 4개의 도시가 있다고 하지만 다 물리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빠르고 편한 길로 4일 만에 가나안 도착해서 그곳에서 정비하고 빨리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준비를 착착착착 진행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리고 둘 번째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출애굽 때까지 무엇을 보고 겪었나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겪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메뚜기, 역병, 그리고 캄캄한 어둠 다 뒤덮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보호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자신들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얼마나 더 분명할 수 없는, 더 이상 분명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 심지어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의 아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단번에 죽임당하는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아직도 전쟁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믿음 없는 백성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이렇게 빙빙 돌리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가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두셨습니다. 제가 가두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죠. 낮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데 왜 가두었다고 말하나? 참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자유는 없어 보여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췄네. 자, 그러면 텐트 치자. 장막 딱 치고 화덕 올리고, 자, 이제 저녁을 지어 먹자, 음식을 지어 먹자, 뭐 재료 가져와봐, 물 끓여봐봐 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철수해야 됩니다.
번개처럼 다 철수하고 다시 뒤집어 쓰고 움직여야 돼요. 이쪽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눈앞에 저기 오아시스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구름 기둥이 안 갑니다.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이렇게 목줄이 채워진 것 같은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처럼 대하시는 것일까? 광야길로 빙빙 돌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예 가두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출애굽 여정 중에 후반부에 나타난 한 사건에서 이 질문의 대답을 얻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탐 후에 벌어진 한 사건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나요? 메뚜기 신드롬.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듣고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크게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자를 새로 뽑습니다. 모세, 아론 다 필요 없다. 새로운 관리자를 뽑아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것을 막아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4명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극대노하셔서 이 백성을 원래는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지금은 내가 용서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로 백성들을 돌리신 이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두다시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시간이 걸리고 걸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성숙, 인간의 사악함,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만큼 지독하게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나 백성들 중 하나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했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우리 백성들을 왜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10번의 재앙을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꽤 많이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알 만큼 다 압니다. 해변길로 가도 돼요. 아니 적어도 왕의 대로 정도는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가다가 혹시 전쟁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대신 한두 번만 싸워주시면 우리도 좀 힘을 얻고 전쟁에도 금방 익숙해지겠죠. 아니 이게 좀 정도 오고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못 믿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까? 좀 있을 법한 불평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예배하고 있는 특별히 수요 예배, 이 차가운 가을밤에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 정도 신앙이면 웬만한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하나님 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광야 1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철저한 무능력과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인생 중에 보고 또 보고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또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으며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어떨 때는 가슴이 무너질 만큼 온몸에 떨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끝내 변화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어둠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이 땅에 아무런 빛이 없다라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개의 LED로 대낮보다 더 밝게 어둠을 밝혀 놓아도 세상은 어둠입니다. 절대 무능력입니다. 가만히 내어 버려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만히 내어 버려두사, 그대로 내어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손짓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내어 버려두면 그대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사형수의 운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시시각각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환자의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400년을 애굽의 잡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그들은 치료받아야 됐습니다. 씻어져야 됐습니다.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길이 꼭 필요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격리하는 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했습니다. 애굽의 온갖 더러운 오염과 바이러스가 씻겨지고 박멸되어야 했습니다. 영혼 깊숙이 찌들어 있는 때를 무엇으로 씻을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레위기와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그토록 많은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광야길을 가지 않고 그 출애굽한 60만 장정들과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광야길로 간다고? 아니야. 난 해변길로 가야지. 그리고 나서 살짝 빠져나와서 해변길로 간 사람은 없었을까? 가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쓱 나와서 왕의 대로가 좀 나은 것 같다던데 그렇게 간 사람은 없었을까? 그리고 참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찌는 듯한 떼약볕이지만 나는 구름기둥 안에서 시원하게 지내느니 자유가 좋아요. 이러면서 구름기둥 밖으로 탈출을 시도한 사람은 없었을까? 독립선언을 한 사람은 없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적인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영적인 생명도 온전히 빼앗겼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광야길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봅니다. 온통 불편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데요. 처음 난 것은 모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맛없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라. 그것도 6일 동안 먹으라. 마지막 날에는 절기로 지켜서 예배하라. 이것을 해마다 지키라. 자녀들에게 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라. 내 손과 머리에 표시해서라도 계속 기억하라. 복잡해요. 많아 보여요. 이 거룩의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요즘 여러분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참 어려운, 그리고 이렇게 한쪽 귀로 들어도 그냥 다른 쪽 귀로 이렇게 쓱 흘려보내게 되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똑
똑바로 직시할 때 우리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왕의 대로로 가고 싶은데, 경치 좋은 해변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야속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햇살 좋은 주일 오후에 밖에 좀 나가서 자연도 좀 즐기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이 좁은 방 안에 성경을 펴고 앉아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속이 상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제가 한 몇 주간, 벌써 한 8주 정도 되는데 교회론을 설교하면서 저도 참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따뜻해지기를 참 많이 원하는데 이 8주 정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또 직분자들에게는 주중에 예배 한 번 이상 꼭 나오시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많이 어려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성훈 목사,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관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들으면서 웃고 넘겼는데 어쩌면 여기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히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같이 읽읍시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미련한 우리를, 약한 우리를, 지혜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 조건 없이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듬뿍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이 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출애굽한 그 광야 백성들에게 껴있었으면 나는 순종 잘했을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자신하지 마시기를.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불편한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정금처럼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냥 덜 지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보심이 아니요. 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딱 이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이죠.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볼 때 참 보배로워 보여. 나는 너를 볼 때 참 존귀해 보여. 그런데 좀 성숙해야 될 것 같아. 좀 성장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모습으로는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 말씀 아래로 더 많이 나와. 더 깊은 예배를 드려. 신앙의 훈련은 더 철저하게 받아.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그런 자꾸 의무 같은 말씀은 좀 불편해요 하지 마시고 그 불편해 보이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발견하며 이 밤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광야길로 우리를 이렇게 빙 돌리시는 것 같지만 그 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그리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불평했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미뤄두었던 용서가 있다면 실천하기 원합니다. 미뤄두었던 헌신이 있다면 헌신하기 원합니다. 미뤄두었던 사랑이 있다면 다가가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미뤄두었던 예배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뤄두었던 하나님 아버지 끌어안아 도와줘야 될 위로가 있었다면 실천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